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에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풍성함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땅을 일구며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과 척박한 농어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풍요로움에 길들여진 삶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소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부유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하는 이제 제목으로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명절이고 즐거운 얘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좀 무거운 설교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찬양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한가인데 좀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 이렇게 또 우리 그 죄와 관련된, 회개와 관련된 이러한 그 찬양을 부를까,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시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성서일가를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큰 주제가 사실은 회개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성서일가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이 성서일가가 주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서일가 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가위 때 제사상 차리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친족들이 모이기만 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분쟁하는 그러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교단에서 지정한 농어촌 선교주일과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단에서 농어촌 선교주일을 왜 지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출애굽기 성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마음 많이 졸이셨죠? 또 태풍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태풍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일 그 많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농부님들이 흘린 땀방울이 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자, 농부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먼저 논을 갈고 또 물을 대고 벼를 심고 피를 뽑고 가꾸는 그런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부의 수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쌀 한 톨을 거두기 위해서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쌀 미자가 팔자를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뒤집어 놓은 그런 형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 한 톨을 위해서 농부의 그 수고가 또 땀방울이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는 바람과 비와 햇살과 바람과 이 온 우주의 기운이 더해져야지만 겨우겨우 쌀 한 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정성껏 그 쌀을 수확을 했는데 생산 단가에도 못 미치는 수매가로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쌀 농사를 지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올해 수매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고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 몇 킬로가 얼마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자, 농사를 짓는데 들어간 돈이 6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6만 원인데 그 농협에서 수매가는 3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6만 원 들여가지고 수고와 땀방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건 다 빼고라도 최소한 6만 원은 넘어야 농사를 짓겠는데 이게 반타작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데모하러 올라가는 길에 김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서울역에 가고 싶었지만 저는 이제 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상황입니다. 식량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농업정책,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피폐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어촌 지역이 이렇게 피폐화되면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또 교회 다 같이 피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교회도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 하고 있지만 농어촌 교회는 거의 그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도시지역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교회들은 나름대로 그냥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은 저 시골에 있는 농어촌 교회들은 청년부가 70대면 청년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목회를 갖다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자기네들은 장례를 치러본 일 외에는 해본 적이 없대요. 유아 세례를 줘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백인잔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늘 그 노인의 장례만 치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한 10대분 정도 80 넘으신 분들, 90 넘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 장례식 끝나면 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 시도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한남교회도 전북 지역에 있는 농촌교회를 저희가 선교비에서 일부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노인들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유학을 서울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골로 유학 보내는 그런 그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유학 보내기 그 활동을 하는 그 교회에도 저희들이 선교비를 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단에서 농촌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또 유기농 달걀을 저희가 또 소비해주고 있죠.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저희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남교회가 하는 일들 중에 이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수련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작지만 저희 교회가 매년 후원금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더 확대해서 농어촌 교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좀 교류하는 날들이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도 맺고 또 거기에서 또 수학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내려가서 또 수학도 하고 또 거두기도 하고 또 판매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농어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면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에 빚진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62년부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출 주도형 정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겠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갖다가 고수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도적으로 농촌을 피폐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있는데 그 새마을 운동은 사실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변했죠. 담장 스레트로 바꾸고 뭐 지붕도 스레트로 바꾸고 뭐 그럴듯하게 바꿨지만은 결국 기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수출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농사를 져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지고 노력하고 뭐 수고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 거기서는 빚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벼농사를 갖다가 져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게 만들고 막 이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아, 벼농사를 지면 손해보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소 키우자. 그러면 이제 뭐를 폭락을 시켜요? 속값을 폭락시키는 겁니다. 아, 이 소도 안 되겠다. 이거 과수농사로 하자. 과수농사로 또 아주 그냥 또 폭락을 시켜버리는 것이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농촌 지역에 가면 다 비닐하우스 농사 짓죠. 저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좀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려면 일단 비닐하우스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촌, 이제 농협에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하우스를 갖다가 짓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3년, 4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우스 짓는 그 대출 받은 그 금액을 갖다 갚기도 전에 이제 그 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폭락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계속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자,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농민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못 배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절대로 내가 농사 못 짓게 하겠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소를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골탑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학에 자녀들을 갖다가 보내는데 온 힘을 다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 다 우골탑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부분 유학이 아니라 돈 벌러 도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농어촌, 도시로 농어촌 교회 청년들이 농촌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수출 1위 상품, 효자 상품이 뭐였었냐면 섬유 사업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런데 섬유 사업의 메카가 어디였습니까? 청계천 평화시장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좀 알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은 일상화되었고,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병에 걸려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빈번했던 거죠. 그 당시 여공들은 주로 시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천을 만지는 일이고 좁은 공간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폐병에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여공들은 주로 동생이나 남동생이나 또 아니면 오빠가 있으면 그 학비되는데 희생되는 희생양으로 사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절규들이 있었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계천 광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세워져 있는 저 전태일 동상이 그래서 생기게 된 것이죠. 1970년대 말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도시로 온 젊은이들에게 안식처가 필요했겠죠. 그때 고향에서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도시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농촌교회가 희생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빚을 지은 것이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남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향이 옥수동인 분들 아니면 서울인 분들이 여기서 몇 분이나 될까요? 옥수동에 태어났다고 해도 본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신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처음부터 1, 2, 3대가 여기서 발붙고 살아가지고 나는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남교회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보면 그렇게 다 농어촌 지역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터전을 잡고 삶의 터전을 잡고 이런 과정에서 도시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교단에서 농어촌 선교주의를 20년 전에 제정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제정을 했지만 그 정신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농어촌 선교주의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선진국 대열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섰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남은 게 뭐냐면 배금주의예요. 배금주의. 자, 배금주의는 뭡니까? 자, 만모니즘이라고도 하는데 황금 만능주의 혹은 물질 만능주의를 배금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배금주의는 모든 관계를 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하게 합니다. 삶의 최상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배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 잘해야 돈 벌어. 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 심지어는 복권 긁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정성 다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된다고 돈 번다고 모든 것들이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어떤 배금주의에서 교회는 자유로웠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교회도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겨야 할 성직자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의 정신을 선도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들이 이러한 시대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외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신발로 치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 두 개가 다 같이 갖춰져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발을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에만 지나치게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신앙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교회에서도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 사랑이 없는 절름발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 사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고, 기름이 떨어진 등불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팬데믹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지,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적나라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이 시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뭔지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가, 이걸 우리들이 지금 철저히 좀 깊게 아주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교회들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겨우겨우 주일 예배만 드릴 뿐, 교회가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공동 식사 못하고 있어요. 세례성만찬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 집회와 기도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인들이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도 있구나. 자,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안식일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쉼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을 망각하게 했고, 또 하나님을 망각한 삶은 자신이 겪는 온갖 불안함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결국 뭘 만들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돌판에 새겨주실 마음을 먹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미 그전에도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관한 법과 종에 관한 법, 폭행, 배상, 공평, 안식령, 안식일, 또 제단,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입는 옷,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만 해가지고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셔가지고 내가 돌판에 직접 내가 새겨주겠다. 아주 중요한 내용, 핵심만.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직접 새겨주셔서 그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삼고자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중에 사단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이집트의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이집트의 시스템을 생각해보면 완전히 다른데 뭐냐면 이집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현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그 파라오에 대항하는 계명으로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은 강제 노역에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것이고, 살인과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힘 있는 자들의 성폭력과 강탈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이집트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공동체, 자, 그것을 십계명에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십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집트의 시스템은 노예적인 삶을 강요하는 그러한 구조였지만 너희가 새롭게 이루어갈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는 이집트의 시스템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 계명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십계명의 골자인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완전히 그냥 무효로 만든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십계명의 내용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다 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불안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전염병처럼 온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파라오처럼 혹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 언약을 무효로 만든 사건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중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효화시켜버리는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고집이 세다. 이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 모든 언약을 무효로 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병행 본문인 예레미야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냥 뭐 적당하게 심판하고 이러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좀 알곡들에게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즉 죄를 진 사람들을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뭘 할 거냐면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버티게 된 거냐? 황금 송아지를 섬김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을 모두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그들과의 언약은 다 이제 무효로 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 자, 모세 여러분들 개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만일 주의 백성을 진멸하시면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광야로 이끌더니만 산에서 죽이고 광야에서 진멸했으니 참으로 잔인한 신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던 것이죠. 불순종했지만 또 이 직면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어가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침울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교인들과 목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시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인들이 섬기는 숫송아지 만몬을 적당하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목사들이 가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못 가게 막는 그런 유의 목사들이 판치는 곳이 바로 한국교회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정말 자유로운가? 우리 한남교회는 여기에서 정말 자유로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 나와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경주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황금 송아지를 결국은 섬기는 것이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내 삶이 좀 평안해져야지, 뭔가를 얻어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누군가의 중부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돌이키셔야 돼요. 나 대충 신앙생활에도 아무 문제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황금 송아지가 만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그 화려한 빛에 마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흐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밋밋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허망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황금 송아지였고 죽음의 길이었다.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정도면 나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믿고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끝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황금 송아지가 만연하는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참 하나님만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언약이 여러분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서 물신의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한남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데 헌신하는 신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